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름 없는 등이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신랑이 올 때 누구는 불이 켜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불이 켜 있지 않는 등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2000년 전이나 아니면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분명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불이라.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 등은 가졌는데 불이 켜있지 않다. 주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성경은 거룩한 책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기도 하고 아무나 필서도 하고 아무나 암송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등불이 되고 누구에게는 등불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세상을 보는 눈이 캄캄하지 않다. 어둡다. 뱀은 어디에 거합니까? 습한 곳에 거해요. 습한 곳이 어디예요? 풀숲, 나무가 있는 곳. 뱀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천사가 와서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러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랬어요. 풀이 있는 곳, 습한 곳, 나무가 있는 곳, 뭐가 살기 좋습니까? 뱀이 살기 좋잖아요. 뱀이 우글우글해요.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등불이 없다. 빛이 없다. 그러면 언제 나와서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지요. 깜깜한데 보입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내 가는 길이 빛이라.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은 등불이 되고 빛은 법이다. 계명과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캄캄한 세상을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아무리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내게 등불이 없으면 캄캄하니까 삐뚤어진 길로 가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강조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다윗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그건 필요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짓 이론이 하늘 아래 종교에 꽉 길을 찼어요. 그 사람들이 별로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계명의 중요성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계명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들,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모세가 행했습니까? 반드시 6월절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사선을 넘었잖아요. 6월절은 그 얘기예요. 준비된 어린 양을 가지고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 pass over 그러잖아요. 그 6월절 행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6월절이라는 의식, 어떤 행사를 중요시하고 있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을 거치지 않고는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6월절을 거쳐야만이 출애굽이 된다. 출애굽을 해서 6월절을 거쳤다고 해서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를 갈려야 되는데 바다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왜?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인도했는데 그까지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다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 6월절을 거친 사람은 하늘의 천사, 네 바람, 네 짐승, 성경을 잘 여러분이 암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두지 않으시죠. 왜?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디냐? 광야다. 왜 광야가 필요한가? 광야는 시험장이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궁핍과 환란이 있는 곳, 그곳은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곳, 그곳은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곳, 그곳은 붉은 곳.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곳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그곳을 거쳐야 형제의 사랑이 뭔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순금 촛대가 만들어진다. 구약에서는 순금 등대가 만들어진다. 불순물이 다 빠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독특한 보물, 그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보내고 또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마시게 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불평불만이야. 뭐 때문에? 애굽에서 먹던 부추나 마늘,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마셔야 되느냐, 뭘 입어야 되느냐,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시다 그러죠. 위대하심,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의 크심을,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 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자세히 읽어봐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성령 받아 다윗처럼 완성되는 거지.
그러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내가 읽는 거고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겁니다. 영생도 내가 얻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겉사람은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건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은 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참 사람을 가리켜요. 참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올바로 알아라. 그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낳은 부모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그 사람이 죄를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길을 가는 거고 내가 주님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거지. 우리 가족이 다 가면 좋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자기 형제 자매들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또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서 같이 성장하고 생활했던 형제 자매 모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기가 막힌 선포예요. 그 말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고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지 자연인은 우리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란 말 제일 많이 썼어요. 거기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러면 아무나 다 우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편이다, 적이다 나누잖아요. 아군은 우리 편이라고 그러지, 적군은 우리 편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적이 누군지, 우리 편이 누군지 분간이 안 돼. 그걸 억지로 왜 분간이 안 되느냐고. 그런다고 분간이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거기에 더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예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이 뵌 자고 젖 먹이는 자는 왜 여자만 화가 있습니까?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지. 아직도 복중에 있어. 빨리 해산해야 되는데 복중에 있어.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그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깨닫게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알도록 이게 무슨 말인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체로 오셔서도 성령 받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된다. 이게 성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말씀에 젖어 하루아침에 먹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3년 동안을 말씀에 젖어 먹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말씀에 젖어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게 성장한 거지요. 성장하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니까 안디옥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잖아요. 참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회를 개혁시켰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 받고 내가 성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뭐가 죄입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나를 죄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내 안에 죄가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설명하자니 죄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패역한 것, 우상숭배, 행음한 것,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죄과예요. 이 죄과들을 용서받은 사람,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아야 용서받아요. 하나님은 다른 제물 안 받았어요. 어린 양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죄가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죄가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없나요? 죄가 있었지요. 그 과거란 말이에요. 가려졌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지 않은 사람인가? 지구상에 그 많은 수십억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탁 찍어서 간섭하셨다. 이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언제?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미리 아심받은 자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